오늘은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쓰임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쓰임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식, 지혜, 재정,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길이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병이요, 작은 거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공간봉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목장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세리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기피 대상이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왕따와 조롱받는 그를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하나님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어부였던 투박하고 변방이었던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낮은 수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논리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의 장이라는 11장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논리가 되고 과학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저 너희 자녀를 주시겠대요. 백세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공감이 되지 않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오늘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건 딱 하나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 이 조건이 좀 충족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여러분 기도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너 약해도 돼. 너 약해도 돼. 왜요? 누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누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요.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반응해 보면 즉시 곧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크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순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빌립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의 8장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래요. 이 주님의 사자의 명령에 세상 말로 말할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요. 그리고 남쪽 광야로 내려가요. 그 남쪽 광야 누구를 만나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해석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이런 순종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 어느 때까지 내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나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할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이해와 이성과 내 논리를 뛰어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계산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에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의 순종은요, 여러분의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아멘이에요. 예수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담으실 만한 믿음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왜?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능력 없어도 돼. 너 약해도 돼. 믿음과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돼. 힘과 능력은 내게 있거든. 오늘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